신년제도, 도피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도피성이 뭐예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싸우다가 동해부복법이에요. 내가 한 대 잘못돼서 딴 사람을 딱 때렸어.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를 딱 한 대 때려야 돼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때려요. 그럼 두 대로 때리면 세 대 때리고 그러다 뭐가 돼요? 살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이 그 옛날 고대에는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훌륭한 법이에요. 지금도 이 법을 지키면 더 이상 훌륭한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한 대 때렸을 때 나도 딱 한 대만 돌려주는 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수로 해가지고 살인을 했다. 그러면 동해부복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내가 일부러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다가 실수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을 보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듭니다. 참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인자라도 살인을 이렇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을 해놓은 게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희년제도라는 거죠. 우리가 50년 후에 모든 거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다가 나와서 이제 땅에 안식을 거주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재산 제도가 되어지며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부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하다가 쫄뚜당 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5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다 도로 물러주는 이런 제도를 만든 게 희년 제도예요. 그래서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수많은 에 대한 이것들을 이제 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게 우리가 막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 그것도 물론 거룩해지고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 고와 가부, 객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품삯을 제대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노동자들을 불법 이주자 막 해가지고 어때요?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품삯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학대받고 굉장히 이렇게 불법 이민자, 더더욱더 그런 문제가 사회복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이미 품삯을 제대로 쳐줘라 라는 걸 레위기를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도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오면서 시간이 2분 남았네요 지금. 40분까지 제 10분 쓰시면 돼요. 40분까지 네. 하시라고요? 제 10분 쓰세요. 네. 그래서 4분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럼 우리 40분까지 쓰시면 윤나영 교수님 거를 제가 네, 뺏어서 10분 1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제를 위한 11조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1조가 그죠? 이제 목회, 지금에 이르면은 이제 레위인들, 그다음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12지파의 땅을 분배받을 때 유일하게 분배를 못 받은 백성이 그죠? 레위지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 못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나온 그런 이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 레위인들이 살고, 그의 11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11조 규정에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11조에 또 어떤 규정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에 의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하나님께서 레위법정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기 법정들을 쭉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많은 법들이 있는데 주로 다 고아, 가부, 이방인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곧 나를 위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밑에 땅에서는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서 이방인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제가 섬에 산다고 했잖아요. 섬에 들어간 지 12년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길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갑니다. 텃세. 그렇죠? 아유, 터스가 있습니다. 섬이라 터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죠? 농촌에 가도요. 저희 이제 장애인들 제가 장애인 복지를 하면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 간다. 여기 오면은요 사람들이 장애 시설 못 들어오게 해요. 노인 시설이 들어간다. 시골에 요양원을 설치하잖아요. 마을에 들어가면은요 요양원 못 들어오게 해요. 우리 어르신을 보호해줘. 왜 그래요? 그런 민기 현상이라고 하죠. 못 들어오게 합니다. 혐오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가지고 요양원 하나 설치해서 한 200가구가 있다면 다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겨우 이제 허락을 받는 이런 부분이 바로 터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섬에 들어갔으니까 엄청나게 심한 터스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네. 안 받았어요. 어떻게 안 받았느냐? 우리 섬이 지금 우리 교회가 130년 됐어요. 딱 들어왔을 때 교회가 됐는데 올해 딱 또 교회를 한옥교회를 졌는데 서양 건축 양식하고 한옥교회를 져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돼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올해 딱 100년 돼서 기념행사도 하는데 거기 그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그 섬에 지금 270명 사는데 그때는 한 1000명 정도 살았거든요. 한 가정만 빼고 다 교회를 다닌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무당이 없어요. 섬에 가면 어디 가든 다 무당, 절. 그 다음에 절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니까요. 너무 성도님들이 예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고 여기서 잘 살아라 막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텃세가 없이 이렇게 오늘 그 이방인에 대한 내 얘기도 보면 이방인에 대한 지적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노동자로 오고 또 결혼해서 결혼 이주자로 오는데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갈실받고 천대받고 하는지를 모르죠. 근데 그나마 좀 의안이 되는 게 많이 법이 규정이 되고 또 교회들이 그 역할들을 많이 해줘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 갔을 때 이방인으로서 이 성경 보면 이방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했을 때 늘 뭘 기억하라? 너네가 이방인이었다. 나그네였다. 그래서 땅을 하나님을 사실 가나안 땅에 분배받는 개인 재산 이런 거 갖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욕심이 생기고 이런 빈부 차이가 생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원하고 왕을 원하고 그 재산을 원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했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내기를 법절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성도로서 많은 사람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내기 법전에 규정을 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가서 법을 싫어하지만 내기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런 부분의 부분들을 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방법을 내기를 통해서 더 심도 있게 그게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신학에 나타난 복지 사상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병자, 약자, 상녀, 사마리아, 이방인 다 사회적 약자를 위로하고 늘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더라고요.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들이 그 누구 직분자를 세워 누구를 세우죠?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네, 집사 역할이 뭐예요? 네, 성경에 분명하게 그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막 성도들 도와가 막 너무 교역은 좋잖아요.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뭐하고 그래서 막 웃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다 예수님도 빈자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도와주니까 뭐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누굴 고쳐줘요? 병든 자, 약자, 가난한 사람하고 교류하고 뭐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 그런 제자들도 그런 사람 도와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대신할 사람들을 택하자. 그게 누구예요? 집사예요. 집사. 그래서 집사분들은요. 저도 집사 권사를 저 이제 장로가 되었지만 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모든 게 이제 지금이야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구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집사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목사님은 열심히 우리에게 목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는 뭐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뭐를 해야 돼요? 실천.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집사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 이건 기본이죠. 하지만 이 교회가 품고 있어야 부분들은 바로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한 그런 구제활동 이런 것들이 집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빈문 구주를 위한 집사를 선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거 말고도 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은요 사실 이 구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지가 않아요. 계속 나오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제가 사역지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처음 전파됐을 때 우리도 교회도 130년 됐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냐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그죠? 어디서 만든 거예요? 기독교 그죠? 그 다음에 이화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어디서 만든 거예요? 기독교잖아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중요성하고 그 다음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설립하고 그게 이제 나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 이제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게 일단 약자병 우리나라가 그때는 너무 힘들고 전쟁 있고 그리고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복지사가 되고 어디에 근무했냐면 아까 고아원에 갔다고 했잖아요. 고아원 갔는데 95%가 고아가 아니에요. 다 부모가 있어요. 이혼하고 막 이러고 나머지 5%만 고아고요. 근데 이 고아원에 우리나라에 한 300개 정도 있는데 고아원을 딱 보면은요 거의 99%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교회.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래서 교회에서 전쟁이 딱 터지고 고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5명, 6명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고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들 다 보면 1950년대 거의 다 생겼어요. 그리고 설립자, 일대 설립자를 보면은 다 목사님, 장로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는요 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 분야가 다 교회가 연관되고 교회가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부흥을 점점 하잖아요. 그래서 1000만까지만 1200만까지 이른다 막 이렇게 해서 90년대까지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줄어들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계속 부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자꾸 내부적으로 살림살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 지역사회를 돌아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막 인터넷에 개독교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교회가 거의 이제 사회 운동에 대한 그 빈곤자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거를 놓치고 돌보지 않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교회 역할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말씀으로 오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요 분명 복음이란 굉장히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성경에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소외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바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잘 돌아갈 때 이제 부흥하면서 잘 돌아가는데 80년대까지는 그게 잘 돼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바퀴가 구제에 대한 바퀴가 빠지면서 뱅뱅 돌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지금 지역 사회를 잃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저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한 500명 이상 큰 교회를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공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서 공주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 고등학교 시절만 큰 교회에서 했고 나머지는 거의 개척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큰 교회를 다니면서 컨설팅도 해주고 뭐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큰 교회들은요 봉사를 잘 안 해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이 하고요. 그런 그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뒷받침되는 거는 작은 교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어떤 그 봉사라는 것이 그 성경에서 우리가 돈을 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뭘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거룩한 삶은 그냥 내 주변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약자를 보고 소외계층을 보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나의 하나의 행동 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뭐 그 제자들도 그렇고 구제를 한 다음에 물론 이제 구제를 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구제는 구제 그 자체예요. 그냥 구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거지. 내가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돈을 투자하고 사회복지를 했으니까 어떤 목적으로 해요? 전도. 전도의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게 이제 많이 왜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의 목적이 아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자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조건으로서만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부흥의 조건이 되는 아멘.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우리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